8절입니다. 띄워주세요. 함께 내용을 생각하며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기도할 때 위선자들처럼 하지 말아라. 그들은 사람에게 나타내려고 회당과 길거리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내가 분명히 말해두지만 그들은 받을 상을 이미 다 받았다. 그러나 너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보이지 않는 데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여라. 그러면 은밀히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너희는 기도할 때 이방인들처럼 쓸데없는 말을 되풀이하지 말아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해야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으로 생각한다. 너희는 그들을 본받지 말아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 알고 계신다. 아멘. 얼마 전에 골리앗을 보고 덜덜 떨었던, 두려워 떨었던 이스라엘 군인들 얘기를 한 적이 있죠. 저는 그 장면이 참 마음에 오래 남습니다.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 모두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었거든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상황에 골리앗 앞에서 그들의 마음에 도움이 되지를 못했어요. 그들이 아는 하나님이. 그런데 다윗은 달랐어요. 다윗은 왜 무엇이 달랐던 걸까? 이게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또 우리도 살면서 골리앗 같은 문제들을 자주 만나기 때문이죠.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도 당당했던 이유,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전에도 이 부분은 잠깐 나누었지만 다윗이 쓴 시편들을 보면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고 했죠. 시편 16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 말씀이 다윗이 누구냐,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왜 그렇게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다윗에게 있었던 게 아니라 다윗은 그 하나님, 들어서 아는 하나님 그 수준에 머물지 않았던 거예요.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항상 자기 삶에 모셨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문제에 반응하는 걸 연습하며 살았던 겁니다. 이걸 시편 18편에서도 볼 수 있어요. 29절을 보면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이걸 보면 막 움직이는, 뛰어다니는 다윗이 연상이 되죠. 그런데 그 상황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찾았고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서 담을 뛰어넘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다윗에게 하나님은 예배 때 만나는 분이 아니었어요. 그의 삶 속에 함께 하시는 분이었고 그의 삶 속에서 다윗에게 힘 주시는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골리앗 앞에서도 다윗은 혼자가 아니었던 거죠. 이스라엘 군인들이나 다윗이나 다 하나님을 알고는 있었지만 그러나 골리앗 앞에서 다윗은 혼자가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다윗의 삶 속에 그렇게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렇게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겁니다. 히브리서 1장을 보면 히브리서가 이렇게 시작이 돼요. 1장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옛날에는 예언자들을 통하여 여러 번에 걸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으나 이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중요한 포인트들이 많지만 그러나 무엇보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전에는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고 이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멀리서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감시하시고 잘하나 못하나 점수 매기시고 이러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소통하기를, 커뮤니케이트 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인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과 그걸 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통하는 걸 기뻐하시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걸 알고만 있었는데 다윗은 실제로 하나님과 소통을 하며 살았던 겁니다. 살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의 소통이 친밀한 사귐으로 이어지고 그러면서 그 친밀한 사귐 속에서 시시때때로 하나님의 도움을, 하나님의 돕는 손길을 경험했던 거예요. 그래서 고백합니다. 시편 18편 1절 보면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기에서 우리의 포인트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에 가는데 나의 힘이신 여호와가 되려면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소통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사랑하는 관계 속에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힘을 받고 경험하며 살 수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소통, 하나님과의 사귐, 이것을 우리는 기도라고 합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데 여러분은 하나님과 충분히 소통하며 살고 계십니까? 저는 관계와 교제라는 단어를 구분해서 씁니다. 왜냐하면 관계는 있는데 교제는 없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법적으로는 부자관계인데 수년 동안 전화도 안 하고 연락이 끊긴 부자관계도 있을 수 있잖아요. 관계는 있으나 교제는 없는 거죠. 안타깝게도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스라엘의 그 군인들이 대표적으로 그런 사람들이었던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는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 소통이 없어요. 그러니까 골리앗 앞에서 혼자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웠던 거죠. 나는 어떤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분명한 관계가 있어요.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소통입니다. 길이 뚫리면 뭐예요? 왔다 갔다 해야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하나님과 충분히 소통하며 살고 계십니까? 전에도 이런 표현을 한 적이 있는데 나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할 때 찾는 약 같은 분인가? 아니면 매일매일 일상 속에서 찾는 밥 같은 분인가?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군인과 다윗 모두 하나님을 알았어요. 모두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소통 부분에서 달랐어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살다 보면 골리앗 같은 문제들을 만납니다. 지금 골리앗 앞에 서 있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내 모습이 골리앗 앞에서 다윗 같은지 이스라엘 군인 같은지 자기 자신은 알겠죠. 그러면 하나님과 나 사이의 소통의 그 정도를 가늠할 수 있겠죠. 기도라는 것은 나의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맞는데 그러나 그거보다 훨씬 더 크고 넓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고 오늘을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는 삶의 방식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기도는 종교의 하나의 예식이고
어떤 사람은 나를 살게 하는 힘이에요.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그래서 앞으로 몇 주 동안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을 우리가 좀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들여다보면서 그 주기도문을 통하여서 우리의 기도 생활이 좀 더 성숙해졌으면 좋겠고, 그래서 하나의 종교 예식이 아닌 하나님과의 좀 더 가까운 친밀한 삶의 방식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 볼 텐데 오늘은 그 배경을 먼저 보려고 합니다. 주기도문은 마태복음 6장에 있어요. 아까 우리가 읽은 것처럼. 안 읽었죠? 그 앞부분을 읽었죠, 진짜. 마태복음 6장에 있습니다. 이따가 읽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죠. 마태복음 5장부터는 산상수훈이라는 게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말씀하시는 보배로운 말씀을 따로 산상수훈이라고 이야기하죠. 그 산상수훈 속에 주기도문이 들어 있어요. 이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져야 할 가치관, 삶의 우선순위, priority, 그리고 인간관계 이런 거에 관하여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살면서 우리가 느끼는 염려에 대해서도 말씀하세요. 우리는 혼자 모든 걸 결정하고 책임져야 하는 고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강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먼저 좀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이제 25절부터 제가 읽을 텐데 여러분이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이 뭘 말씀하시고 싶어 하시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25절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떻게 느껴져요?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충분히 신뢰하지 못해서 문제 앞에서 혼자 전전긍긍하는 우리가 안타까우신 겁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골리앗 앞에서 두려워 떨던 이스라엘 군인들과 우리 모습이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삶 속에서 찾고 삶 속으로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서 담을 뛰어넘는 그런 삶을 우리도 살아가기를 바라시는데 그런데 우리의 현재의 모습이 그렇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안타까워하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6장을 보면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게 크게 믿음이고 기도예요. 좀 전에는 믿음이 작은 자들아 왜 그러니 왜 염려하니 하시죠. 그리고 또한 기도를 강조하십니다. 믿음이라는 건 예수님이 포도나무 비유에서 강조하신 것처럼 연결됨을 말합니다. 나와 하나님, 나와 예수님 사이의 연결됨이 믿음이고 그 연결됨이 지속되게 하는 게 기도예요.
이 기도라는 것의 의미는 아주 폭넓고 다양합니다. 모든 종교들마다 나름 자신의 방식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에게 익숙한 내가 원하는 방식의 기도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하는 게 우리에겐 중요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기도는 한마디로 요약을 한다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어떤 주문 같은 게 아니라 하늘 아버지와 나누는 친밀하고 진실된 대화입니다. 하늘 아버지, 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와 나누는 친밀하고 진실된 대화, 소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 친밀하고 진실된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 주의해야 할 것들을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먼저 말씀하십니다. 두 가지를 먼저 나눕니다. 첫 번째는 기도의 동기예요. 그래서 6장 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 위선자들처럼 하지 말아라.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길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네 상을 이미 다 받았다. 그러니까 기도한다는 건 하나님께 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면서 사람들을 더 의식하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고 이런 거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는 거죠. 이건 기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도울 때 또 금식할 때 이때도 마찬가지다 말씀하세요. 그래서 6장 1절을 보면 너희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일부러 선한 일을 하지 않도록 조심해라. 2절에서도 그래요. 내가 불쌍한 사람을 도울 때 위선자들이 사람들의 칭찬을 받으려고 회당과 길거리에서 하듯 나팔을 불지 말아라. 그러니까 사람보다 하나님을 의식할 때 진정한 기도가 되고 진정한 구제가 되고 진정한 금식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맥락에서 6절 기도에 대하여 더 말씀하십니다. 너는 기도할 때 이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지금 이 말씀 안에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먼저 기도할 때 내 골방으로 들어가라 그런 표현을 하십니다. 아무도 없는 곳이죠. 오직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곳, 거기가 골방, 거기로 들어가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공적인 기도, 무슨 회중 기도를 싫어하시는 건 아닙니다. 다만 공적인 기도는 개인적인 기도의 삶에서 흘러나와야 그게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멋있게 기도문은 만들어 놓고 기도합시다 그러는데 그 기도를 준비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의 개인적인 기도의 시간이 없다면 그 회중기도는 미선일 뿐이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럽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분명하지요. 허공에 외치는 소리가 아닌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소통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십니다. 이 산상수훈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라는 걸 계속 강조를 하십니다. 여기서도 보면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러니까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기도하는 내용이 아니라 내가 지금 내 아버지 앞에 있다는 의식이에요. 그 의식이 있을 때 그 기도가 살아있는 기도가 되는 겁니다. 기도의 내용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지금 내 아버지 앞에 있다는 의식. 거기서 살아있는 기도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기 갚으시리라 하는 표현을 써요. 이 부분이 참 흥미롭습니다. 이 6장 앞부분을 쭉 보면 예수님이 섬김에 대하여, 구제에 대하여, 기도에 대하여 말씀하시는데 각각 상에 대해서 상을 계속 언급하십니다. 리워드죠. 하나님이 보시고 갚아주시는데, 그런데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섬긴다면 하늘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한다는 표현을 하시고,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누군가를 도와주면, 사람에게 이목을 끌려고 내가 기도하면 그는 이미 자기 상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을 받고 싶어서 하는 건 잘못된 게 아닌 겁니다. 중요한 건 누구의 상을 내가 받고 싶어 하는지를 물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상을 받고 싶다면 하나님께만 집중해라. 그런데 너가 기도를 하든지 구제를 하든지 뭘 하든지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고 싶어? 그럼 그렇게 해라. 그리고 사람들이 칭찬을 받으면 that's it. 하나님이 주실 보상은 없어. 하나님의 보상을 원해? 하나님께만 집중해라. 보상을 원하는 건 여기에서 예수님이 인정을 하신 거죠. 그게 우리의 마음인 줄 아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보상에 초점을 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하나님과 우리가 친밀한 대화를 원한다면 주의해야 할 두 번째는 기도의 방식이에요. 7절을 보면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당시 이방인들은 주문 외우는 것처럼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면서 되풀이하면서 오래 기도하는 걸 자랑스러워했는데 너희는 그러지 마라 하시는 거예요. 사실 반복하는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우리가 말을 하다 보면, 대화를 하다 보면 반복이 강조의 의미잖아요. 강조하고 싶을 때 반복하잖아요. 그런 건 괜찮은 거예요. 여기에서 문제는 의미 없는 반복, 빈말을 되풀이하는 것, 그냥 길게만 하려고 한 말 또 하고 또 하고 하는 것, 그거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과 마음을 나누는 대화이기 때문이죠. 친밀한 사귐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8절에서 기도에 대하여 더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아라. 이방인들 따라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여기서도 아버지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신다. 여기에서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중요한 걸 배웁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모르시는 무언가를 알려드리고 설명하고 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우리의 사정을 다 아시고 우리에게 지금 뭐가 필요한지를 이미 아신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이해시키려고 하고 설득시키려고 하고 이렇게 애쓸 필요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이미 우리의 사정을 아시고 우리에게 뭐가 가장 좋은 것인지 아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걸 주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이에요. 그 대표적인 증거가 십자가잖아요. 우리가 십자가를 구했습니까? 우리가 영생을 하나님께 구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구하지도 않고 알지도 못했던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이 십자가를 계획하시며 우리에게 다가오신 거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이런 분이라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내가 원하는 걸 하나님께 설명을 하고 설득시키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걸 알고 크신 사랑으로 나를 향하고 계시다는 것을 안다면 기도하는 건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어지는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 앞에서 기도에 대해서 뭘 주의하라라는 걸 말씀을 하시고 나서 9절 앞부분에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9절 하반부부터 우리가 아는 주기도문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아까도 예배 전반부에서 주기도문을 하기는 했지만 이 내용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하반부부터 내용을 생각하며 우리가 앞으로 몇 주 동안 볼 내용이기도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신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이 주신 어떤 마법의 힘을 가진 주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알려주신 기도의 어떤 틀이에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신 것은 이 말을 그대로 따라야 효력이 있어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 기도에 담긴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가 매주 이 주기도문을 하는데 우리가 좀 더 의미를 마음에 품고 기도할 수 있게 될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요즘 우리는 꽤나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미국 안에서도 또 세계 각지에서도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절실하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깊은 소통, 하나님과의 깊은 동행이 참 필요합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고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돕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좀 전에 다윗의 예를 나누었던 것처럼 살면서 하나님을 깊이 찾고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깊이 소통하고 동행하는 삶을 실제로 시작하고 연습하면 좋겠어요. 주일날 예배당 찾는 것만 정도로 관계 형성으로 끝나지 말고 그 형성된 관계 속에 하나님과 깊이 소통하며 예배 때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아니라 삶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뛰고 함께 걷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번 사순절에 우리의 기도가 더 깊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아까 우리가 읽었던 시편 16편 8절 다윗의 고백이죠. 다윗이 삶 속에서 했던 고백을 우리의 고백으로 읽으면서 이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한 번 더 하는데 아예 외우세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사셨으면 좋겠어요. 한 번 더요.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시간을 가져봅시다. 다윗처럼 이 고백을 한 번 더 해도 좋겠어요. 대신 온 마음으로 주님을 향해 봅시다.
다윗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 만나기를 원합니다. 예배 때 만나는 하나님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한가운데서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